수행 이제 마음가짐을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선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382페이지. 자, 몸깨침 후에도 잠복한 자아가 마음속에 있다. 이 몸깨침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마음깨침이 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몸깨침이라 하는 거는 몸이 자아가 몸은 자아가 없고 또 실제성이 그런 게 없다.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몸깨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거친 무아를 취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무아를 취득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사실을 깨우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몸도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몸이라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많이 쓰는 말대로 하자면, 몸 기억이라 하는 게 있어요. 몸에도 기억이 있다. 몸 기억.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쓰는데, 왜 저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이 해심일경에서 얘기했듯이 그 아타나식이 몸을 만들고 몸에 의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몸이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타나식, 요즘 말하는 무의식이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나타나는 느낌으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표현되는데, 놀랍게도 몸에 더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이에게 손등을 이렇게 핥힌 경험이 있다면은, 나이가 들어도 고양이 보면은 손을 이렇게 움츠린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알고 보면 결국 가서는 몸이라 하는 것은 그냥 아타나식이다. 이래 보면 쉬워질 겁니다. 아타나식 다른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체험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마음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저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몸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개 이제 잘못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 중에서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몸은 내도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 인식이 오면 그게 몸깨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호응같이 공한 몸을 체험함으로 해서 무아를 깨달았다고 해도 아직 완전한 무아를 성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몸을 통해 마음까지 완전히 무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번뇌 망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숨어있던 마음속의 자아가 언제라도 더 살아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은 뭐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은 기초 단계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번뇌 망상마저 모두 사라지면 바로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설사 초지 경지 이렇다 하더라도, 소송 사가정의 처음에 수다원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잠재적 성향이 완전히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성인의 경지는 팔찌보살 이상의 경지라고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 다음 수행부터는 마음의 자성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삼매 체험이 요구됩니다. 몸이 공하니 마음마저 공함을 알아차려 공한 마음에 머무는 상태는 본래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뿌리박고 있는 자아를 없앨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공한 마음에 머무는 상태가 이제 집중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신밀경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심일경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마음 진짜 아닙니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한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는 이제 집중이란 말 쓰죠. 예, 마음 집중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마음 통일 이런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올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선 집중이라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집중한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집중하는 건 사마타 수행인데 사마타 수행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수식관이 있습니다. 호흡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 하는 경전에 보면은 참선 선자 써서 성경이라 하는 경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꼽에다가 콩알을 생각하는 거죠. 배꼽에다 여기 하나 있다 생각하고 날마다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도 낫지만은 집중의 효과도 있겠죠. 역시 이제 몸이 안 좋다,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괜찮아요. 또는 이제 아픈 부위다가 집중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그 사마타 수행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식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 자비수관 같으면은 이제 자비손을 쓰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엉덩이도 감각이 사라지면은 호흡 관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만 관찰하면 그게 집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호흡 관찰하다 보면 거의 몸도 아주 미세해져 가는 거죠. 감각이 아주 미세해져 가면서 호흡도 그냥 있는 동 맞는 동 해 갈 때쯤 되면 벌써 마음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 사라졌다 하는 건 암도 남아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 혹시 뭐 문을 탁 닫으면 갑자기 놀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집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거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동요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소리를 들리더라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럼 그는 마음이 잘 통일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전도 얘기했지만 소리와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느 장군이 말을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데 자기 말은 안 듣고 스님 말을 들으니까 그 스님을 초청해서 길을 주기로 그러죠. 막사에다가 그 대포를 설치하고 또 들어오는데 막사 앞에는 이 군인들이 총칼을 이렇게 딱 들고 그 스님을 초청을 스님을 기죽이려고 그 막사에 들어오니까 이제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거죠. 차를 입에 대니까 대포를 쏘는 거야. 쾅 하고 쏘는 거죠. 그 스님은 엄청나게 차를 마셔. 근데 이 스님은 대포소를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것. 총칼이 이 숲속에 건너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마음이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마음 통일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스님이 차를 이제 장군에게 주니까 장군이 딱 입에 대자
기압을 줘라. 할! 하고 기압 주는 그만 차도 떨어뜨렸다. 이거는 뭔가 아마 마음 통일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아침도 인용이 있지만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남겨준 보석 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음 통일이라는 보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사의 마음이 집중이 잘 돼 있는 상태는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이 대상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명료하다는 거죠. 그래 이런 상태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마음 통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래 됐을 때 탐욕이라 하는 번뇌가 그 마음 집중에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성림이라 하는 번뇌도 마음 집중에 그러니까 마음이 통일된 상태의 마음에 딱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깨지고 무너지고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심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고 각가지 번뇌가 이 도전을 하지만은 마음을 통일되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부딪히면 다 깨져나간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보석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가 이 수식관을 하든지 어떤 이 대상을 주시하고 예를 들어 둥근 원판을 앞에 두고 주시하고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 이미지를 익숙하게 익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화수면 빛 같은 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선정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청절 도론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율교에서는 이렇게 부침상, 중맞은 부침상을 요 앞에 두고 이렇게 주시하고 눈을 감으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쓴다든지. 그래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그는 이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마음의 비에 있는 자리, 마음의 공성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 그는 결정지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지. 결정이라는 말을 알죠? 결정지. 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공성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중론 강의를 많이 듣든지 공에 대한 학습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 가면은 이 마음이 빈 자리의 공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 이제 가면은 거기서 이제 공성에다가 초점 맞춘 거에 있어서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생김과 동시에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주관이 객관의 마음을 보고 있는 상태까지라도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은 마음의 자성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삶의 체험이 요구된다는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이 공하니 마음마저 공함을 알아차려 공한 마음에 머무는 상태는 본래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뿌리박고 있는 자아를 없앨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심공이라고 해요. 심공. 마음이 공하다. 심공. 이 마음이 공하다 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체험하거나 체험을 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마음의 현상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삼만만상 우주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현상인 줄 알아야 돼. 내 마음이 표현된 세계다는 거죠. 그래서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주관의 마음이 객관계를 인식할 때 객관의 세계도 마음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을 인식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들이다.
그러면 결국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 하는 걸 깨닫는다 하는 건 전 우주 모든 존재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되게 우리 마음 따로 물질계 따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공함, 진공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자아가 이 자아를 없앨 준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몸의 무아를 맛보아도 이는 다만 몸깨침일 뿐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근원인 나라는 생각이 아직 뿌리채 뽑힌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깨침의 체험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 체험을 끝이라 생각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할 마음깨침의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평등한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의 장난으로 다른 것과 차별하고 분별하는 아집의 법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몸과 마음이 결합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쟁로병사하는 속에 쟁로병사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하고 생각하는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평등심을 정복시키기 위해 일체 생명에 대한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기폭제로 삼는 것이 약중의 약입니다. 보리심은 언제나 수행자를 독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제 빈 마음 자리에 머물면서 평등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등심 정복시키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라라 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등하다고 알게 되면 남을 이게 핍박하는 것, 남을 착취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호 우정 관계에 있는 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착취해가고, 죽이고, 이런 할 수가 없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평등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을 도와주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게 뭐냐면 너 나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심을 키워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에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약 중에 약이다. 거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대심일경이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의 경지에 처음부터 가는 걸 초지라고 얘기합니다. 초지. 초지의 경계는 뭔가 하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을 완성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렇게 하는 자리 이타의 공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리하다면. 그래서 성취하는 거 왜 그러냐? 예, 이 초지 경계에 이르는 사람은 바로 법신을 얻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공성 이 두 가지가 물에 물탕같이 경계가 사라지면 법신을 얻어요. 그러니까 법신에 간 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을 얻은 자는 뭐를 갖출 때는가 하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지를 벌써 공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적 관찰을 통해 지혜를 기르고 바깥으로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송강사 할 때 강주에서 송강사로 택시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운전기사가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기사들하고 모여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죽어도 봉사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인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분명히 오는 줄은 알고 좋다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하기 싫은 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베풀면 반드시 베푼 만큼 그 결과가 온다. 인과있지. 내가 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베푸는 주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도 베푸는 주체가 없다. 그런 줄 알고 베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당신이 안다면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베푸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 내가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게 아주 고차원적 이치를 자기 이해를 하고 한의심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실전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 그건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 깨침을 발언하여 하며 고리심을 일으키는 소원. 이게 이제 좀 길긴 긴데, 사랑으로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가엾이 여김으로써 괴로움을 없애주면 기쁨으로 법을 알게 하는 환희를 준다. 그러나 내가 사랑, 영민심, 기쁨을 주는 이라고 하면 뛰어난 행위 아니다. 비유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익을 주면서 언덕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족한 것이다. 몸에 대하여 자비와 연민과 기쁨의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한다. 원하건대 몸의 공함을 통해 평등을 깨우치고 일체의 중생과 모든 세계가 평등한 한마음 성품임을 깨치기를 바라리라. 몸 깨침을 통해서 마음 깨침의 서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근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이익을 주면서 언덕을 구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제 TV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걸 봤는데, 서울에 여기 지하철에 걸음을 잘 못 걷고 손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구걸하는 할머니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실제로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난 어제 그 TV를 처음 봤어요. 저녁에 이제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그걸 왜 하느냐 이러니까. 돈을 모아두면은 자식이 가져가 버리고, 셋째 아들이 가져가 버리고. 근데 이 집에서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얘기들은.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목적은 뭔가, 내가 죽더라도 바르게 걷는 것. 이게 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바르게 걷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러는 거죠. 자식이 셋이나 되면서, 넷입니까? 4명이나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바로 걷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민원이 막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사모성이라도 할머니를 만나면 좀 1,000원이라도 베풀고자 그랬어요. 얘기하자. 귀찮다고 민원 넣고 그러지 말고. 안 됐더라. 자, 봅시다. 이 서원은 매우 중요해요. 맹시하는 거거든요. 맹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 마음을 더 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죠. 자, 평등심은 보다 큰 자비심입니다. 이 서원은 다름 아니라 내면에서 밖을 향하여 중생을 위해 부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쓴다면 그 순간 마음이 미묘해지면서 수행의 경지가 달라집니다. 보리심을 내면 위없는 깨달음을 나아가게 되고 공성을 깨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푸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평등한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등하여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고요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견고하며 안온해집니다. 평정한 마음으로 이웃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집착하지 않은 이는 바로 평등한 마음이자 보리심의 모습입니다. 그러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그 비가 차별하는 거 봤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서 차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이야기가 한경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 못하면 차별을 많이 합니다. 차별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자비심이라 하는 것은 그건 차별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빛을 비추도 골고루 다 비춰주고, 비를 뿌려도 골고루 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약초유품 그게 나오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작은 약초나 중간 약초나 큰 약초나 골고루 비를 뿌린다고. 그 비를 받아서, 이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빛이죠. 법비가 내리면은 그 중생은 자기 근기에 맞게끔 그 법비를 받아서 성장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평등하거든요. 이 평등한 마음은 누구를 보고 너는 뭐 이쁘니까 너한테 베풀고 너는 못났으니 나한테는 안 베푼다. 이건 평등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태양과 같고 비와 같은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베풀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불평등하는 마음이 없어져 갑니다. 불평등해서 반드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번뇌도 점점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수행을 하면은 점점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이 깊어져 가고 산미가 깊어져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의 험준한 산령을 넘어서 위험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는 이 발버릇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보리심을 바깥으로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 행을 하고 행보리심이라고 그러죠. 원하는 건 원보리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선할 때는 내적 관찰을 통해서 수행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를 또 한 수 읊어야 되는데 요 시 한 수 읊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몸의 자아가 사라져 몸 공함을 깨달아도 마음속 자아는 가슴에 꽂힌 독화살과 같고 안방에 도사리고 있는 독사와 같네. 이놈이 마음을 하인 부리듯 몸의 환경 구성하여 세계를 만드니 윤회의 길을 헤매게 하네. 자아, 몸, 세계의 윤회는 마음이 마수사처럼 만든 것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리. 이제 타향살에 접어두고 한마음자리 고향에 돌아와야 하리라. 마음 작용 멈춰진 적정의 자리, 제어된 마술사의 마음, 모든 생명 자비심으로 깨달음의 씨앗 싹 틔워 지혜의 해가 뜨니 우주는 한마음 속 춤추는 환영이라 일체 모든 것 마음 자스님을 깨치게 하네. 누가 쓰면 잘 썼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몸 깨침 결과와 마음 깨침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죠? 수행해야지. 자, 수행하고 난 뒤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수행을 하죠?
부천시장 감로수였습니다. 감로수. 어, 감로수 있으면은 보자. 흥, 물, 불. 오늘 불의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손바닥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붉은 태양. 그래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스타무 주면서 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불. 불은 불인데, 지혜의 불입니다. 지혜의 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 번뇌를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우면은 그 자비수원과 접촉되는 그 사이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마음의 변화를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 전에 이제 스타우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스타움을 주셔야 되는데, 매 순간 스타움할 때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씩 그렇게 하고, 통증이 생기거나,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렇게 스타움을 주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자, 죽기를 치십시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야 돼요. 허리를 쭉 펴시고. 자, 가슴에 흰 용꽃 봉우리가 쭉 올라와서 정수리에서 활짝 핀 걸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관자지보살님이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정에 앉으면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제 관자재보살이 낯설고 이러면은 어머니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관자재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자재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이기 때문에 이 보살이 내 마음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의 형상화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의 손바닥에 붉은 태양이 있습니다. 가늠의 손으로, 관자재 보살의 손으로 정수리부터 스타임을 줍니다. 부드럽게 싸우면서 접촉할 때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하면 돼요. 또는 따뜻함이 일어난다고 상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마를 스타임고, 눈을 스타임고, 귀를 스타임 주시고, 뒷머리를 스타임 줍니다. 이어서 뒷목을 스타임 주고, 어깨를 스타임 줍니다. 제가 멘트가 좀 빠르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수술할 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이 정수리부터 어깨까지는 신구의 사목 중에서 의업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마음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깨를 스타임 주고, 목과 뒷머리, 또 귀를 스타임고, 자, 배함을 스타임습니다. 자, 코를 스타임습니다. 코부터 해서 배꼽아리 단전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구업이 일어날 수 있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예요. 구업이라는 건 언어 활동이죠. 언어 활동과 관계되는 부위입니다. 자, 코를 스타임 주고, 콧구멍을 스타임 주시고, 그리고 인중을 스타임고, 입술을 스타임고, 스타우면서 이 태양의 손에 의해서 불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한다 한 번씩 해주고요. 고맙다, 미안하다도 한 번씩 해주십시오. 자, 입 안을 스타임 주는데 치아를 스타임 주십시오. 잇몸과 치아.
아래 위를 다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입 천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혀를 쓰다듬어 주고요. 다시 입술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안목을 쓰다듬고, 자,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명치를 쓰다듬고, 행경막도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내려가면서 배꼽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배꼽 아래 단전을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관절 부위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신구의 중에서 신업에 속하는 것, 신체 활동과 관계되는 부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 뒤쪽도 쓰다듬고,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발목을 쓰다듬고, 발등을 쓰다듬고,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고, 장단지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얘는 제2의 심장과 같다 그럽니다. 아래에 있는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이 장단지예요. 자, 무릎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입니다. 왼쪽으로입니다. 자, 왼쪽 허벅지 근육을 쓰다듬어 주시고, 무릎을 쓰다듬고, 무릎 안쪽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고, 자, 발목을 쓰다듬고, 발등, 자,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엄지 발가락은 발 뒤꿈치로 해서 장단지로 해서 꼬리뼈에 들어가서 꼬리뼈에서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의 장단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무릎과 무릎 안쪽을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꼬리뼈 부분을 쓰다듬고, 척추 마디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쓰다듬어 주십시오. 뒷목까지. 따뜻한 또는 불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쭉 태양소로 쓰다듬어 줍니다. 자, 다시 쭉 꼬리뼈 밑에까지 등짝 전체를 쓰다듬어 줍니다. 다음 뒷목을 쓰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겨드랑이를 쓰다듬고, 겨드랑이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 올립니다. 쭉 내려가면서 발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발꿈치 안쪽 쓰다듬고, 쭉 쌓으면서 발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저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을 쭉 쓰다듬어 주시고, 자,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쭉 올라오면서 발꿈치와 발꿈치 안쪽을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어깨를 쓰다듬고, 그리고 왼쪽 어깨로 옵니다. 겨드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겨드랑이 서리가 쭉 내려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발꿈치까지 쭉 내려옵니다. 부드럽게 불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내려옵니다. 자, 발꿈치 안쪽 쓰다듬어 주고요. 쭉 쓰다듬으면서 발목으로 갑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고, 쭉 올라옵니다. 어깨까지 쭉 쓰다듬어 올라오십시오. 어깨를 쓰다듬고, 자, 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쓰다듬고,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과 눈썹을 쓰다듬고, 이마를 쓰다듬어 주고, 점수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죽 비칠 때까지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바닥에 태양이 있고, 이렇게 접촉할 때 불이 일어난다고 연상을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번뇌와 그 탐진치 번뇌 불을 탐진치를 다 이렇게 불로 태우고 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 일기 가져오신 분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불행보살님 한번 보죠. 네. 그래,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영상도 좀 생기고 그러네요. 초고요라는 말이 뭐예요? 초고요. 고요함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지극하게 고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지극하게 고요함도 생기고 이것이 오래 지속은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무식 투명한 마음, 또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아직 있으니까, 보여지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 상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계속 지속해 가면은, 좋아요.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머물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얘기하면 뭐 일어남이 있는지 사라짐이 있는지 가고 옴이 있는지 물들기 할 수 있는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언어를 붙일 수 있는지 생각을 더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분명하면은
거기에다가 초점 맞춰서 거기에 딱 마음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저 보니까 명료함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몽롱함도 있네, 몽롱함. 그, 네? 이 몽롱함은 어째 저기 뭐고, 오래 지속됩니까, 이것도? 얼른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얼른 부처님을 밝음을 네. 그러니까 몽롱함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이 떠올리니까 사라졌다, 이거지. 그건 조금 줄긴 줄었네요. 자, 또 뭐 수행 이렇게 가져온 사람 없어요? 없으면은 질문하세요. 여러분 수행 체험이 있을 거 아니죠? 집에서 했거나 애에서 했거나 체험이 있어 묻고 싶은 거. 스님 경선할 때 금요일날 네. 그때 그 스님께서 이제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두라고 계속 하셨거든요. 예. 그랬을 때 항상 마음이 이게 밑에 이렇게 배 쪽이나 아니면은 코 앞쪽에 이렇게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계속 발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예. 몸이 그냥 허수아비 같고 네. 나중에는 한 소나무 있는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마음만 계속 발바닥 있고 네. 바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물이라든지 감각이 저를 그냥 쓱쓱 지나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몸이 비어지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은 말이죠. 그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각은 딱 눈을 의지해야 되고, 청각은 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후각은 이제 그 냄새를 맡는 후각은 코에 의지해야 되고, 미각은 혀에 의지해야 되고, 감촉은 몸에 접촉을 의지해야 되는데, 단 의식은 이런 그 감각기관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의지하는가 하면은 잠재의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데 없고, 바깥으로 치면 뭐 미국도 가고, 저기 뭐 영국도 가고, 저기 뭐 우주 밖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의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자유로운데, 이 의식을 이제 발바닥에 계속 두고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제 집중력이 길어지는 거죠. 이 강하게 집중이 길어지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발바닥 감각을 관찰하게 되면 뭐 머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데 느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보면 몸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얘기하잖아. 몸이 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감각이 바람이 불어도 몸 쑥쑥쑥 지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몸이 피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이제 견성 같은 거 하면 움직임만 있고 몸 형태가 없어버리는. 시각적으로는 몸은 보이지만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느끼지 않는. 마치 셔틀 구름을 밟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보면은 몸의 형태가 없어요.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몸은 매우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그만큼 적어지고, 의식이 좀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소리 관찰, 소리 무상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자기 마음이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대상을 소유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할 때는 또 나무의 길에서 명상하기도 하고 서서 이렇게 명상하기도 할 때는 정말 이제 그 마음마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 숲속 견성길이 어땠어요, 그래? 뭐랄까 창경궁이 창경궁 같다. 여기 뭐지? 창경궁
같지가 않더라고요. 장기는 다른 데 온 것 같은 그런 그럼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현재 자기 이때까지 그 겪었던 그런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 버리면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 봐가지고 한 군데 봐둔 데 있는데 나중에 나무에 좀 이렇게 다음 달에는 나무에 이렇게 딱 기대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관리비 와가 뭐라 그럴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제가 매번 돌면서 보니까 그래서 여튼 좀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을 갖다가 일기를 적어서 다음에 내십시오. 알았지요? 기록을 자기가 본인이 기록을 해야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절보살님이 제가 그전에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예. 경선을 참가를 못했는데 수절보살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더라고요, 수절보살님이. 예. 이제 너무 몸이 깃털같이 계속 하다 보니 가벼워졌다. 예. 그 말을 딱 듣고는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수절보살 덕분으로 예. 저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럼 잘하셨어.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경선을 못 가고 마음으로만 동참을 했었는데 어디를 갔는지 마음으로 동참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위에 하나의 마음은 안 보이더라. 정렬법에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피치 못하게 거기를 가게 됐는데 오대산을 갔는데 이제 가면서 경선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하면서 이제 경선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평지에서 다니면서 저는 이제 원래 등산을 좋아하긴 했는데 평지에서 다닐 때 경선을 하면 이렇게 몸이 커지면서 가볍고 위로 이렇게 기운이 쭉 뻗치는 걸 많이 느끼는데 거기서는 그날 아침에 올라갈 때 버스 4대 갔는데 제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몸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호흡은 가쁜데 이렇게 뒤에서 몸을 이렇게 미는 것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저한테 그날은 또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몸이 이제 커지고 이러는 거는 되게 이제 그 바람의 요소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잘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의 바람 요소 커지기 때문에 몸도 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그런 상태에는 역시 매우 몸이 건강하다는 걸 이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시면. 그래서 이 몸이 가벼운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몸이 가볍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매우 가볍습니다. 그 의식은 명료하고요. 몸이 무거운 것은 보통 이제 번뇌 힘에 의해 가지고 짓눌려서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번뇌 힘이 약하면은 몸이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특히 걸어갈 때는 이 걸어가는 자체 에너지에서 가기 때문에 바람 요소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 집중해 가면은 나중에 몸 형태 다 사져보고 움직임만 남아있는 경지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형태가 없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걸어가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요, 걸으면요,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다 연관하기 때문에, 요번에 갈 때 이렇게 발 디딜 때마다 진동이 그때까지 다 느껴지까지. 그리고 마음이 그냥 앞뒤가 다, 이렇게 다, 사람이 다 틀리고. 그만큼 이제 집중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롯이 집중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알아차림, 스님 알아차림 계속 이제 머리는 막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만큼 가면 또딴 생각이 또 살짝씩 나고 계속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네. 자꾸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새 끝나버려서 경선이. 그래서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딱 놓치면은 다시 이제 발바닥 제자로 제자로 돌아오고. 이번 이제 생각을 알아차리는데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자꾸 살짝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느끼는 거에서 아니지 이러면서 또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경선을 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 이제
반복 이제 하면 그게 정상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 가다가 또 망상이 딱 생기면 얼른 망상이 생겼다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망상하고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줘도 좋아요. 그럼 다시 발바닥으로 오고요. 또 망상이 생기면 망상하고 명칭을 붙여주고 다시 발바닥으로 오고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항상 마음이 바깥으로 딱 그냥 이렇게 그 다른 망상이 탁 끼어들면은 얼른 이 발바닥으로 이 마음을 의식을 두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뭐 의식이 발바닥에 두드는 거지 망상이 생긴다 하는 거는 의식이 발바닥에 이탈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나가만 다시 발바닥에 두고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것이 이제 간격을 이제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발바닥에만 탁 이렇게 집중이 된 상태까지 가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자기 명상을 하면서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서 있다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예. 강도수를 뿌려주면 위에서 차례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되는데 앉아서 자선을 한다는 이게 만약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건가 그 제대로 제가 명상을 그거는 물을 볼 때는 말이죠. 그냥 우리 샤워기가 물 이렇게 샤워하듯이 그런 식으로 부으면 돼요. 예, 그 선생님 멘트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냥 속으로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다음 팔, 다리 이렇게 순수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팔이 안 보여가지고 팔을 한번 쳐다볼 때도 있고 어떻게 팔이 생겼네 이게 손으로 그 아직 익숙치가 않아.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예, 정수에 물을 부으면은 온몸에 한눈 다 들어오고 예. 일시적으로 앞뒤 좌우로 물이 쫙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자꾸 반복 그렇게 훈련하면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고 물을 부으면 자동적으로 이 몸에 물이 이렇게 흡수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쭉 하시면은 그러고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사랑한다고 예, 해주고. 그 멘트를 하면 또 그게 또 고요한 분이 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열심히 하면은 새로운 경계가 자꾸 나타날 거니까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경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이제 영적인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뭐 저는 그 이번에 경험자 수행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경험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예. 쫄았어요. 예. 뭐 10년씩 넘은 사람들인 거예요. 공부는 뭐 10년 동안 했다 해도 수행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대화들이 틀려요. 뭐 시밀경성이 어떻고 공성이 어떻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사 정말 그 거울 같은 마음 뭐 문별 거울 무슨 거울 했어도 저번에 참교육 때 진짜로 이 거울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진짜 이렇게 팍 와닿는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그 매일 가서 연못을 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 내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이제사 그걸 하나 체득했는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경기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아직도 이 감정도를 못 벗어났는데 언제 저렇게 하나 이게 그런 생각하면서 또 그거 하나만 본 것만 저는 만족해요. 선생님 만나서.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상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 거울 같은 마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지혜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많이 이제 내가 봤다 이러면 말로만 떠드는 사람보다 직접 본 사람이 훨씬 경계가 좋은 거지. 그렇죠.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분별을 내지 말라고만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 그 맑고 투명한 형체는 없지만 내 말하고 뭐 무엇을 다 이렇게 기억하는 고름이 있다는 게 누군기처럼. 마음은 그런 이제 이게 보호독과하는 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저장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그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마음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장하는 이런 마음들은 나중에 이제 마음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더 이상 보고 독과는 모든 정보가 마음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고 독과는 정보가 마음이 계속 쌓이면 그 쌓인 놈이 내가 뭔가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왜 내가 일을 한 번씩 막 듣고 있는 게 알잖아요. 아, 어떤 놈이 듣고 있네. 내가 안 들어게 하는데도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 들으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좋아. 네. 아 이게 내가 좀 그러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이제 그 아는 놈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